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5월달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특별히 맞이해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은 1173년 8월 9일 건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178년 4층 공사 중에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그때 공사를 중단했고, 100년이 지난 1272년 7층까지 올리다가 다시 중단이 됐습니다. 1360년에 기울어진 탑 위에 종루를 쌓아 올리는 공법으로 탑을 건축했고, 그 후로도 계속 조금씩 기울면서 아슬아슬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참 신기하고도 운 좋게 여러분 80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완전히 그 피사의 사탑은 넘어지지 않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사탑을 구경하기 위해서 매년 수백만 명이 그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졸작을 명작으로 둔갑시켜서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기울기 시작한 그 탑은 계속 조금씩 기울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피사의 사탑이 기울게 됐는가? 그것은 처음에 건축을 시작한 사람이 지반이 약한 충적토에 기초를 세운 것이 화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탑과 우리 인생살이와 탑과 신앙생활은 유사점이 많습니다. 기초가 허약하게 되면 탑이든지 인생이든지 교회든지 무엇이든지 기울고 무너지고 만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여러분 기초가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가 faith,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기초를 쌓는 겁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faith, 믿음이 바로 우리 여러분 인생살이의 첫 번째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시편 125편 1절처럼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은 같도다.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께 둡시다. 사람에게 두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 신앙의 기초를 두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살이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뭘까요? 두 번째는 패밀리,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그 위에 모든 것을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삐걱대면 모든 것이 삐걱대고 만다는 겁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그 위에 모든 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가족끼리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배가 기울어질 때에 한 여학생이 아빠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급박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그 문자 메시지가 정말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는데 사랑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이 일로 인해서 온 한국의 국민들은 자녀들의 죽음 앞에 울었고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았습니다. 저도 텔레비를 보면서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마음에 수없이 울먹이는 잠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한국 국민들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들을 진정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참여한 가족들은 정말 가족끼리 사랑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이제 5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을 사랑합시다.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한 가족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오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결혼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자 천사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제가 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또 우리 부모가 어떻게 자녀 앞에서 행해야 됩니까? 묻게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우리가 이 자녀 앞에서 어떻게 삶을 본을 보여야 됩니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 자녀를 길러야 됩니까? 저도 이 미국에 와서 큰아들은 6개월 될 때에 아이를 안고 왔고 그리고 둘째 아이는 이곳에 와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벌써 아이들이 다 장성한 아이들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세와 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심어줘야 된다. 모세와 같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 이걸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심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유대 남자아이가 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유대인 어린아이 학살 시대에 이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모세가 너무 준수하고 예뻐서 3개월 동안 숨겨두었는데 이것을 숨겨두는 이 행위를 히브리 기자는 요게벳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가지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었어요. 하나님께 그 아이의 생사를 맡긴 겁니다.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발견하여 자기 양자로 양육하게 되고 그때 바로 공주가 구한 유모가 바로 모세의 생모인 요게벳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적인 섭리 가운데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요게벳에게 모세를 맡겨 키우게 했는데 요게벳이 모세를 맡아 기를 시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됩니다. 요게벳은 얼마 안 있어서 자기 아이를 돌려줄 때가 올 줄 알고 자기가 임신 맡아 키우는 동안에 자기 아들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은 히브리 민족임을 가르쳤고 히브리 민족의 독특성과 여호와의 신앙 교육을 밤낮으로 그 자녀에게 모세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You are God's people.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확실히 심어준 겁니다. 후에 모세가 청년이 되어 애굽의 학문을 통달하고 군사학과 웅변수를 배우는 등 애굽 왕자로 모든 면모를 갖추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의식은 자기는 애굽의 왕자이지만 애굽의 왕자보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깊이 자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11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여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어떻게 모세가 장성해서 애굽의 왕자의 영예와 권세를 포기하고 자신의 백성 즉 고생하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 귀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건 어릴 때 아주 어린 시절 5, 6년간 그 어머니에게 배운 철저한 신앙교육, 여호와의 신앙교육이 자라나는 모세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어릴 때 부모의 자녀교육,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10세 이전의 어린이 신앙교육은 평생 갑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아이는 히브리어로 테크난, 젖을 빠는 아이. 마땅히 행할 길을 젖을 빠는 이 아이 때부터 가르쳐라. 아이들은 그냥 버려두면 안 되고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미국 공립학교 교육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교육이요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한 지식을 주는 실용주의적인 교육을 가리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전인적인 교육이 될 수 없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수를 믿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의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세상 자녀와는 달리 너 예수 믿지 않니?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가치관, 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너는 이 땅에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 이걸 정체성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키워야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원래 자식이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는 결혼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없고 첩까지 들어와서 서름을 받았어요.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눈물로 아들 하나 주시기를 간구하자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심으로 주신 아들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의 젖을 떼자 곧 그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집 곧 하나님의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종들의 말씀의 지도와 영적인 양육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성전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가 어디 있느냐?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지만은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자기의 본래적인 사명이 뭔지를 교회에서 성전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장하도록 교회 안에서 길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 생활하다가 이 자녀들이 나의 사명이 뭔지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교육은 어느 때보다 첨단 세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들, 좋은 서성, 좋은 학습교재, 요즘은 인터넷을 치게 되면 모든 세상적인 정보가 다 나옵니다. 어느 것 하나 교육이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이 땅의 청소년 문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 갑니다. 마약과 폭력과 섹스와 총기 살인, 각종 청소년 문제가 갈수록 더 심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교육,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하신 말씀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를 잃어버려가지고 찾아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았을 때 얘가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 교회의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을 몰랐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른들만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의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 육신의 부모님의 집으로 아이들이 돌아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한 주간 끝나면 아이들은 이제는 이 영혼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품과 같은 이 교회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린 아이들의 집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라다가 그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아이를 호텔에서 결혼 예식 시키지 말고 교회에서 예식 시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으로 사무엘처럼 자라나도록 여러분 주일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당으로 아이들을 데려와서 주일이면 교회 가는구나.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18세 이전에 형성된 인격과 신앙과는 평생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교회는 허락했지만 아이들은 18세 이전에 교회에 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 머릿속에 공산주의 사상을 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를 점령하면 어른을 점령할 수 있고 어린 아이를 점령하면 미래를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어린 아이가 미래의 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린 아이들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아이들을 안 빼앗기려면 부지런히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서 신앙적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한 번은 어릴 때에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 안 가겠다고 하다가 부모에게 큰 야단을 맞았어요. 일주일에 3번 주일 아침 오후에 수요일 저녁은 빠짐없이 교회에 형과 누나의 손을 잡고 30분 걸어서 대구의 서연교회라고 제가 다녔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 하도록 바른 길로 지도해준 부모님, 제 아버님은 천국 가셨지만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나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하도록 키워주시고 빗나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도록 이렇게 저를 영적으로 지도해준 방향 제시해준 제 부모님께 지금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떠난 자녀가 있습니까? 눈물로 모니카처럼 기도하여 회개하여 다시 교회로 돌아와 일꾼이 되도록, 어거스틴 같은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였는데 남편이 이방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를 유대인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은 그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됩니다. 디모데는 순수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틱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왜? 피부색이 조금 다르니까. 그렇지만 디모데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 무릎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또 기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축복 속에 자라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아는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됐을 때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그를 만나보니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건실한 청년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인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조수로 삼고 선교사에게 동력자로 조수로 삼았어요. 후에 바울을 닮은 제2의 바울 후계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바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덕택입니다. 또 바울을 만나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배운 덕택이요. 말씀이 디모데의 인격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인도하십시오. 말씀을 자꾸 듣도록 말씀 훈련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토기장이가 썰모있는 그릇을 만들려면은 진흙이 말랑말랑할 때 그 그릇을 빚어야 됩니다. 나무나 플랜트도 줄기가 가늘고 연약할 때, 싹이나 새순이 돋을 때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말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성경 말씀 교육은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물이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잘 새겨지질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녀들의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의 영을 살리고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능력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에게 능력과 힘을 줍니다. 아멘. 우리는 아이들의 그릇된 성품과 고집을 뜯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할 수 있어.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우리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6살 되기까지 거의 신명기서를 거의 외우다시피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종교 교육이 대개 3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가 러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유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비디언스,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은 다음에는 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길이 바로 생명을 얻는 복된 길이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그 장래가 화가 임할 것이란 겁니다. 세 번째, 호흡, 장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사랑을 명령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오비디언스. 세 번째는 모든 소망을 사람보다, 어떤 물질보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제임스 톰슨 박사는 가정에서 말씀으로 마땅히 가르쳐야 할 5가지를 지적했어요. 이 5가지 교훈을 가정에서 제대로 배운 자녀는 절대 잘못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경건, 두 번째가 이웃에 대한 사랑, 세 번째는 권위에 대한 순종, 네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 다섯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컨트롤 절제. 하나님께 대한 경건, 이웃에 대한 사랑, 권위에 대한 순종, 권위에 순종할 줄 알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것, 이 5가지를 잘 가르친 학생은 잘못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과거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가장 싫어했던 2가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는 겁니다. 이 과거 청교도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그냥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냥 큰 돈 막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잔디를 깎든지 접시를 닦든지 구두를 닦게 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시켜놓고 용돈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가를, 노동의 신성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남기고 죽는 걸 가장 죄악시했어요. 재산을 쓰지 않고 죽는 것, 열심히 돈을 벌기만 하고 쓰지도 않고 죽는 건 뭘 말합니까?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만을 위해 산 걸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재산을 쓰지 않고 남기고 죽는 걸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은 재산을 죽기 전에 교회 헌납하여 낡은 교육관을 다시 짓게 하든지 아니면 사회에 환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의 수정교회나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포드 대학, 그게 바로 그 예 아닙니까? 자기의 남은 재산을 여러분 대학에다가 교육에다가 환원시킨 거지요. 스탠포드 대학에 환원하기 전에 그 노 부모가, 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느 대학에 가서 이거 짓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하니까 수위가 뭐 별로 가난하게 보이는 거 뭐 있다고가 있나 하면서 무시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했지요. 나중에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큰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스탠포드 대학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게 붙어있다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는 아이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가 뭘 남겨줘야 될까? 3가지. 제일 먼저는 경건한 신앙심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십시오. 두 번째, 교회와 이웃을 위한 헌신과 sacrifice, 희생하는 것. 이번에 세월호에서 선장과 여러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부끄러운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희생정신이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신앙.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인생은 고난이 많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신앙을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배운다면 어떤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교육시켜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고 키가 크고 몸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그래서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웨딩을 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자라나도록 해야 돼. 세 번째, 어릴 때부터 디모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통과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